라는 말이 있죠. 자라보고 놀랐다가 소뚜껑이 자라든과 비슷하기에 소뚜껑을 보고는 재차 놀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속담과 내용적인 면에선 다르지만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후에 있으면서 두 번 놀라는 사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놀란 사건 중에 그 첫 번째 것은 제자들이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니까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었고, 이 두 번째 놀란 것은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특히 이 두 번째 놀람은 오직 신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경이로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놀란 사건을 가지고 오늘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에 비해서 200m가 낮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고도 없이 강풍이 불어닥치면 아주 거센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도 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 살다 보면은 이러한 광풍들이 아주 수시로 불어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을 뒤엎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죠. 아무도 그 광풍을 지나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또 인간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수도 없는 그런 광풍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래서 항상 그 광풍 때문에 두려운 일들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어떤 소망이 있을까? 광풍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침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본문과 연결해서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대풍을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요나서 이 1장의 본문과도 매우 흡사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본문 모두 다 갑작스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고, 또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감으로써 급박한 상황에 몰려 있고, 주인공 요나와 예수님은 모두 이 잠에 취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들었고, 예수님은 배 갑판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아우성을 통하여서 둘은 곧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기까지 두 개의 본문은 매우 흡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풍의 원인과 이 폭풍을 잠재운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때문에 이 폭풍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런 믿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났던 풍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풍을 잠재운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 요나서는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이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예수님 자신의 권능으로 친히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과 같이 죽을 것 같은 인생에 역경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혹은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통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의지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그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현실로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폭풍이 몰려올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질식합니다. 자신은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역부족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치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랐음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스승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저 편하게 잠만 잔다. 그 꼴이 꼭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고 일어나 어떻게든 해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당장에 처한 그 현실만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아우성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 되심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셨을 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잔잔해지고 그 바람과 바다가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 떨고 잔잔해졌다는 것이죠. 드디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특이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과 사단들까지도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이 곧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케 하는 것이라면 그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피조물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증을 심어주는 계기로 이 풍랑 사건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은 한탄하신 후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과연 내게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고 또 죄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피곤할 때에 잠을 청할 수밖에 없죠. 피곤하면 일의 능력도 오르지 않고 일의 진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10분이라도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 한결 부드럽고 더욱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쉴 새 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치신 상태였고 또 배에 타고 있는 잠깐의 그 시간을 통해서 잠시 쉼을 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잠을 취하신 후에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그라사 지방에 가서 일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믿으십니까? 바로 이 본문에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일하시기 때문에 지쳐서 주무셨고 더욱더 잘 일하시기 위해서 단잠을 취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을 믿는다면 그 확신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처음에 세상적인 공포는 물러가고 또 두 번째의 두려움, 즉 하나님을 아는 신비와 경외감은 더욱더 증폭되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는 그런 불만과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야만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려는 욕심보다는 세상을 알려는 욕심으로, 세상을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잘 살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면 믿음도 더욱더 고양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삶은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믿음의 충분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는 것 같았고 그러기에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쉼이었죠. 당시에 피곤하셨고 또 더 많은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휴식으로서의 잠을 청하시고 계셨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주무심이 아니었다는 것은 친히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 사실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려왔을 때에 주님이 주무시고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여겨진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최상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만 이렇게 반응하죠.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이렇게 반응하는데 기적이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믿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 즉 아직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전제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믿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상태, 아주 지금 불안한 상태, 아직은 무엇인가 성취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풍랑 앞에 의연하게 대처했었더라면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책망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 곁에 항상 와 계시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 하지만 이 주무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전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또 해결사가 되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주무시는 주님의 의미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주무심은 우리의 믿음을 독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 주님이 나에게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는 제자들과 같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어닥친 현실 앞에 무릎을 꿇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믿음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저 의연하게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맞섭니다. 그래서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또 풀려나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때가 아님을 알고선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폭풍을 잔잔케 하시니 그 주님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감탄했듯이 그렇게 감탄하며 경탄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현실을 이기며 주님의 응답을 인내의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은 기쁨의 환원성을 주님께 올려드릴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인데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더욱더 든든해지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상적 공포를 물리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질적인 능력이죠. 주님은 제자들이 당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그 모든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사실은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 그 자체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주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직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이 남느냐, 오직 푸념과 불평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대한 믿음을 현실 상황과 거래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능력이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서 너희의 풍성한 주님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신뢰할 만한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갑작스럽게 불어닥치는 그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풍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불어오는 그 광풍, 그 무서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더 무서운 주님께서, 그 광풍까지도 잠재우시는 더 무서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께서 가지고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또 임마누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깊은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